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둘만 줄 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포 수준의 고백으로 나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언과 선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언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와 북한 대표가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선언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언은 의미가 없어요. 선언은 법적인 것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키거나 말거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은 선언하라고 하지 않고 선포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예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꽉 붙잡고 그 복을 누려야 한단 말이에요.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축복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합당하고도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은 축복을 요행으로 받는 줄 알아요. 로또 복권이 나오고 막 이러죠. 범죄는 엄청나게 저질러 놓고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 이런 건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합당하고 정당한 절차 가운데서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자세의 믿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자세의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자세의 믿음으로 절차와 과정을 통과해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절차와 과정을 통과하신단 말이에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낮아지면서도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왕의 아들이 탄생했다니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왕궁에 갔더니 애를 낳은 사람이 없어. 어디서 태어났나 봤더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얼마든지 낮아져도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 그 기독교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은 절대로 기우적이지 않고 오직 일상의 삶에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절차로 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의 복이에요. 구원도 구원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축복을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니스 사람 그러면 이거 에서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믿음의 계보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너 이번에 이렇게 편입시켜 줄 테니까 하나 선택해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선택하잖아요. 에서의 후손 갈렙이 야곱의 후손 12지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지파를 선택할까 그러다가 유다 지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왜 하필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기를 원했을까?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족장시대 때의 유다의 역할을 보면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으로부터 가문을 살리려고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나머지 10자식은 다른 여자들에게서 나왔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두 아들이 나왔어요. 요셉이 하나 나오고 베냐민이 나왔어요. 요셉은 오래전에 어떻게 된 건지 애가 사라져버렸어. 형들은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걸. 아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 중 첫째 애가 실종됐고 둘째 애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왜 내려가는 거예요? 곡식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은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자기 옆에다 두려고 인질로 잡으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베냐민의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 쫓아와서 은잔이 없어졌다. 너네들이 훔쳐갔다.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냐? 베냐민 거냐? 오케이. 베냐민 너는 애굽의 감금.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서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인질로 잡아주기를 간청합니다. 야곱의 12자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앞섰던 유다. 베냐민이 체포되자 차라리 나를 감금하십시오 라고 앞으로 나왔던 유다. 그때 애굽 총리였던 요셉도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넷째 형을 죽이고 싶죠.
자기를 애굽에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유다를 보고 감동한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유다의 탄원에 감동한 요셉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잖아요. 그게 족장시대 유다예요. 이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갈렙이 제일 큰 세력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세잖아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다 세봐요. 그 족속별로 세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한 지파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가나안 정탐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단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힌 거예요. 갈렙 집안은 에서의 후손인데 편입된 거예요. 마침 편입됐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하는 갈렙이 나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10명은 부정적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력해서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동요하고 원망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불신앙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옷을 찢어요. 옷을 박박 찢으면서 그 땅은 우리가 취해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옷을 찢은 후에 민수기 14장 7절부터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이건 선포예요. 선언이 아니라 선포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무릎 꿇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이 옷을 박박 찢어요. 백성들이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쉐키나는 하나님께 합한 자에게만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 때도 쉐키나가 나타나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가는데 어느 산 위에 허연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빛이 나는 색깔인 거예요. 하얀색이. 그때 아브라함이 저 구름 밑에 있는 산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자연현상으로 탁 나타나는 것,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합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회막 위에 쉐키나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거나 여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론은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막 여론조사 막 해대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론을 따라가거나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족적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갈렙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게 갈렙이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게 선포죠.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고백해요. 이게 선포 수준의 고백이에요. 선포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툭 던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를 구한 다음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세, 낮아진 자세로 흐름을 보여야 그 용서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용서를 해준 자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그리고 능동적 자세를 잡는 거예요. 갈렙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내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겨 우리 지파가 다 멸망당하겠다. 갈렙이 대표자잖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네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서 나온 반지파에 속해 있잖아요. 반지파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대권을 주네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 이런 엄청난 선포 수준의 말을 하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맞아요. 여론에 의하면 갈렙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이 넘어가네요. 근데 갈렙은 그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권세의 자리에 이 갈렙을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굉장한 자예요.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도권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지만 훗날 그 땅 전체를 다스릴 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초기에 불린 건 에불라 족속이에요. 에불라. 아브라함의 그 위에 있는 세대에 에불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불라. 그래서 에불라 사람이라고 불리다가 에불라가 히브리로 바뀌었어요. 에불라, 히브리. 어원이 똑같습니다. 에불라인, 히브리인에서 유다인이 됐다가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에불라, 히브리. 이 민족의 이름이 이 유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의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선포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게 훗날 엄청난 증거로 나와지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 때 보면 유다 지파의 역할이 나와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즉시 순종하여 전쟁의 선봉장이 되는 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고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레위 족속의 한 제사장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형제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12지파 형제 안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전쟁을 제압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로 선정이 돼요. 사사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시대 때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 자기 전체 가문에 대한 책임감이 유다에게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요셉 앞에서 베냐민이 인질이 되고자 할 때 유다가 베냐민을 지켜요. 차라리 나를 잡으십시오.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애틋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훗날 왕정시대가 되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다윗이 베냐민 지파 요나단과 아주 절친이 됩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유다의 족속 다윗, 둘이
생명을 내놓는 친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관계를 맺다가 예수님 당시에 오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설립되는 데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아주 끈끈하게 맺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레위 족속 제사장의 첩을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 때 유다 지파가 그 선봉장에 서요. 선봉장에 서서 그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지는 않고 그들의 후손이 나오게끔 배려를 해주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없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없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 이후에도 45년 동안 갈렙의 건강을 지켜주셔요. 가나안 정탐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단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 산지를 공격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 정탐으로 갔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즉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70살만 넘어도 막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온몸이 쑤신다 그러는데 85세가 된 갈렙은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40세 때보다 어떻게 된 게 85세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흐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누구도 점령하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렀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헤브론 산지에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매장을 해야 돼. 무덤이 필요해. 무덤이 필요하니까 돈 주고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하나 샀어요.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가 된 유일한 땅이야. 그리고 유야무야 했었는데 500년 만에 돌아왔는데 유다 지파 갈렙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떡지가 돼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책임감이 뚜렷한 갈렙이지요.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그 성읍이 거대하고 견고해서 도대체 정복하기가 어려운 악조건의 상황이었지만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믿음의 선포를 오롯이 누리게 되는 게 바로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 미쳤나 봐. 거기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고백한 게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거길 달래. 갈렙 나이가 몇 살? 85세? 야, 그거 내일 모레 송장 될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 자체는 40세 때보다 더 건강한 85세 청년 정신이에요. 그 땅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선포 수준의 신앙 고백을 했던 갈렙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포를 오롯이 복으로 누리게 된 게 갈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기회 앞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기회 앞에서 발 빼는 작업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14장 15절이 말합니다. 거인 안악자손이 있었던 헤브론, 그 헤브론이 정복됨으로써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점령이 그 정복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 모든 정복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전쟁은 종료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축복하셔요. 영적인 질서 앞에서 자세의 믿음이 나온 갈렙.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지파를 이끄는 대표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지파는 그 반지파야. 사람도 얼마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고 덮쳐버리면 유다 지파가 대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도 갈렙의 그런 겸손함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갈렙은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요. 갈렙의 그러한 자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세의 믿음이죠. 모세도 자세의 믿음이죠. 예수님도 자세의 믿음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과정과 절차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요, 과정과 절차가 분명해야 돼요. 메시지 하나 보내도 육하 원칙이에요. 뭐 해라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라고 와야 돼. 뭐 해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안 돼.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이거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과정과 절차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견고한 신앙과 자세의 믿음은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해 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그 복음적 비밀이라는 거죠. 자세의 믿음이. 이 일 이후에 갈렙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갈렙이에요. 와, 멋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거대한 난공불락 헤브론 산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 수준의 믿음으로 자세를 잡았던 갈렙.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자라는 약속도 받아내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뭐 하겠다라는 흐름을 가진 인생이에요. 갈렙의 믿음은 사명과 책임의 분기점에서 손해보는 쪽으로, 죽음을 무릅쓰는 쪽으로 결단 내렸기 때문에 그 시대를 관통해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를 관통해내는 믿음은 그 시대 가운데서 나는 손해보는 자세를 취하겠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겠다 할 때에 그 시대 그 문제가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백척간두에 섰으며 외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한 대부흥을 체험한 은총의 민족이에요. 원산 대부흥도 경험했고 평양 대부흥도 경험했어요. 그 두 개의 대부흥은 기준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독교인들이 회개함으로써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선포 수준으로 손해와 죽음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민족적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발 빼는 작업 없이 생명을 걸고 선포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오로지의 믿음으로 그 어떠한 여론에도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선포 수준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